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헤븐스조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도 한번 이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이 돼야지만 기쁠 수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되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설교 중간중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이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봤는데, 한 가지는 뭐였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감격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 라는 이 감격 때문에 천국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이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엄청난 감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감격을 마지막 날에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아쉽지 않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천국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고 살고 갈 것이냐, 우리가 이 것을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첫 절 에베소서 4장 21절은요, 여러분 조건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영어 시간에? 요즘 이런 표현 안 쓰나? 쓰죠? if에서 만약 뭐뭐 한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 말씀이요, 바로 이런 조건절의 내용이었어요. 너가 어떻다면 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듣고 또 그분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뭐죠?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도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이 천국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도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랑요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한꺼번에 전사님이 22절과 24절을 한꺼번에 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적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을 얘기했다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 사람, 이 연예인을 알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나요? 이 남자? 맞아요. 강남.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맞아요. 쇼트트랙 선수 이상화 선수예요. 여러분 이 강남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이 사람이 원래 일본 사람이에요. 원래 일본 사람인데 이 옆에 있는 이상화 선수랑 결혼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자기가 얻겠다라고 한 거죠. 이 사람이 원래는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기 전에는요 대한민국 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일본인이었을 때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일본인이어도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 법적인 용어는 이제 속지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튼 그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일단 이 사람이 외국인이어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때는요 대한민국 밖에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있든 대한민국을 떠나 있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강남이요 우리나라로 귀화한 뒤는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만 돼요. 만약 이 사람이 고향인 일본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대한민국 법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나중에 처벌받게 돼요. 대신에요 강남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잘 살아간다? 그럼 이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권 파워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권 파워? 처음 들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요 다른 나라로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다른 나라의 입국 허가서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오승현 선교사님이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시지만 지금 그 대사관에서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원래 다른 나라로 가려면 이 비자라는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요 엄청 많아요.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잘 모르겠죠. 전사님도 오늘 아침 찾아본 거예요. 업 너무 짜다. 업 아니 업이요. 100업이에요. 500은 너무 많아요. 500개가 국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입니다. 자, 200 조금 더 다운. 좀 더 다운. 자, 다시. 자. 180보다 업. 190 다운. 네, 189개. 우리나라고요.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89개인데요, 여러분. 이게서 세계 3위 수준이래요. 미국보다도요. 우리나라 여권이 더 힘이 세대요. 여러분, 강남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후로는요.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는요. 옛사람, 너가 이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옛사람의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좀 어려워요. 전도사님,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고 새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데요? 너무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요, 이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이 바로 4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화내지 마라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화를 내더라도, 그래서 너가 화를 낼 수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야, 내 맘대로 화내도 되는 거야? 무슨 어깨빵만 당해도 야, 이 자식아! 그래서 마음대로 화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뭐 하지 말래요? 화가 나더라도 내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말래요. 너가 화가 날 수 있어. 너가 사람이기 때문에 화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대신 화난다고 죄는 짓지 마.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비움과 체험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지난주 월요일 날 시편 140편을 읽었다는 게 기억이 날 텐데요. 거기 보면요, 진짜 다윗이 어마무시한 소리를 해요. 다윗이 어떤 소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를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읽은 거죠?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저 자식들 다 죽여주세요. 다윗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아주 그냥 솔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화를 꽉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쏟아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화를 이렇게 쏟아내긴 했지만 다윗은 결코 자기 스스로 누군가에게 복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 따라다녔어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다른 사람들과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난 내가 기회만 있으면 그 자식을 내가 먼저 죽일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그 정도로 우리 안에는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내 힘으로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너무 지금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저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풀이를 하면서도 절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 안에요, 답답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코지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막 화를 쏟아내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을요, 좀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나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화가 날 때 어떻게 해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라? 언제까지 풀래요?
해가 지기 전에 너 화났니? 그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 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가 아무리 나도요,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지 마라. 빨리 화를 풀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을 다치게 해요. 분노는요, 마치 불덩이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덩이를 내가 가슴에 이렇게 계속 안고 있다? 그럼 화상을 입는 건 나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요,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화가 엄청 나고 있는데 엄청 기쁘다? 이러면 약간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요, 빨리 흘려보내요. 전사님, 그럼 어떻게 분노를 풀어요? 어떻게 분노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다윗을 아까처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장 3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여기가 왜 이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4장 32절, 여기 있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냥 분노를 흘려보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천국의 기쁨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수로 알아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였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아시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는데 왕이 그 신하의 빚을 모두 없애줬어요. 근데 이 신하가 이제 왕궁을, 됐다, 빚이 해결됐다고 왕궁 밖을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이 표현 어떻게 될까? 진짜 이만한 거에 혀밖에 안 되는 빚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자식이 내 돈을 안 갚아 이러면서 자기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 어땠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그만큼 큰 빚을 용서해줬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해주지 못하니? 결국 그 신하는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듯이 용서하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베푼 용서가요,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난 누구한테 절대 잘못하지 않아,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시금 내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아, 맞아. 와, 나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지. 이런 용서를 받은 나인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뭐 없겠어. 그래, 용서하자. 이때 그 용서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누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힘이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그 누군가와는 관계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세요. 화를 내더라도 빨리 푸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읽었던 다시 4장 2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1절의 말씀을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에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이 천국 기쁨을 누리는 첫 단계가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여러분이 듣고 배워야 돼요.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가 용서해줘야 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화평과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바로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 두 가지 이번 주에 꼭 기억해 주세요.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빨리 풀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를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